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은 필연적으로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적과 짐승의 위험, 밤과 낮에 일교차가 크게 나는 극한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에 야곱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란 근처의 우물에 도착한 야곱은 목자들을 통해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24장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친부감을 찾기 위해 하란을 찾았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부두엘의 딸임을 확인하자마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만나자마자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왜 울었는지는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광야 여정 속에서 자신이 고생했던 일을 생각하며 복받치는 설움을 표현한 것 같아 보입니다. 루스에서 하란까지의 여정 가운데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낸 야곱은 어머니의 지시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7년이라는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7년이면 2555일입니다. 그는 누가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아내를 얻기 위하여 노예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혼의 야곱이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물론 야곱이 한 여인을 사랑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에는 삼촌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문제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야곱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사사로운 연애의 감정에 따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우선적으로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영적으로 얼마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입니다. 7년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세월이 아닌 사람을 위한 세월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의 세월을 오직 라헬과의 결혼의 목적을 위해 보냈던 야곱은 마침내 라반의 허락하에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아내를 맞이하여 신혼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야곱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이 지방에서는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기에 라헬을 야곱에게 먼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제안이 더 가관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의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이고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 역시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이나 능력 없이 그저 외삼촌 라반의 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7년의 세월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누가 봐도 불합리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시 한번 7년의 시간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영적의 능력을 상실한 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돌아보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라헬을 얻기 위하여 금같이 아껴야 할 시간을 주저없이 내버립니다. 이로 인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은 야곱의 가정에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두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적인 출산이 계속되어지고 각자의 시녀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시기와 질투, 다툼과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야곱은 30절의 말씀과 같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라헬만을 편애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31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단순히 사랑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박받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고 있었는지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인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리라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셋째 아들의 이름 레위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부터 남편이 자신과 연합하리라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들의 이름들은 레아가
사랑의 결핍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결핍으로 또 다른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결핍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까지 낳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보지 않습니다. 큰 기대가 도리어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함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넷째를 낳기 전까지는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늘 그 남편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레아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기대를 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은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남편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자신의 어려움과 그런 마음 아픔에도 그를 돌보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이 담긴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고 레아의 상황은 변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레아는 더 이상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알게 된 레아는 마침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아프게 여기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대를 실망으로 만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